2020년 12월 17일 잘못 뺏긴 삶. 즐겁게 살라는 것. 젊은 예비 수도자가 있었다. 그가 새 수도원으로 배치받았을 때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고참 수도자들의 경전 필사를 보조하는 일이었다. 그 유서 깊은 수도원의 수도자들은 수세기에 걸쳐 경전 필사하는 일을 해오고 있었다. 한 세대가 원본 경전을 필사하면 그 다음 세대가 그 필사본을 베껴줬고 그 다음 세대의 수도자들이 앞 세대의 필사본을 다시 베껴 적는 방식이었다. 원본과 각 세대의 필사본들을 보존하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이었다. 그들이 필사한 경전은 권위를 가지고 다른 수도원으로 전해져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었다. 따라서 그들의 경전 필사는 한 글자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중요한 작업이었다. 필사자들을 도우며 두세 달을 보낸 젊은 수도자는 한 가지 의문에 사로잡혔다. 만약 누군가가 단어 하나라도 잘못 베껴 적는다면 나중 세대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틀린 내용을 계속해서 필사할 것이 아닌가. 신성한 원본을 매번 꺼내볼 수도 없기 때문에 현재의 필사본의 진위를 누구도 대조하지 않고 있었다. 오류가 바로 잡히지 않은 채 후대로 전해진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젊은 수도자는 수도원장을 찾아가 자신의 의문점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수도원장이 말했다. 그대도 알다시피 우리는 수세기 동안 경전 필사를 해온 전문가들이다. 우리 수도원의 수도자들은 엄격한 독신 생활과 금욕을 실천하며 이 일을 해온 것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리 없다. 하지만 그대의 의문도 완전히 틀린 생각이 아니다. 만약의 경우를 위해 지금쯤 원본과 필사본을 대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수도원장은 원본이 소장된 지하 보관소로 향했다.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출입하지 않은 문이었다. 오후가 되어도 수도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젊은 수도자는 염려가 되었다. 오랜 세월 밀폐되어 있던 곳이라서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마저 들었다. 젊은 수도자는 서둘러 지하 계단을 내려가 원본 보관소의 문을 열었다. 그러자 희미한 조명 속에 수도원장이 벽에 머리를 찌으며 울고 있었다. 젊은 수도자가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늙은 수도자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원본에는 즐겁게 살라는 것이었어. 독신 생활을 하라가 아니었어. 수세기에 걸쳐 인간은 다른 사람의 삶을 추종하고 모방해왔다. 종교와 수행도 그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혹시 누군가가 도중에 기쁨을 심각함으로 잘못 뺏기고 웃음을 근엄함으로 틀리게 적고 즐거움을 죄로 혼동하지는 않았을까? 예찬을 무덤함으로 행복을 소유로 옮겨 적는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역시 잘못된 필사본을 후대에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다.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관이 중간 필사자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잘못된 정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보다 감옥에 가두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정의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도록 교육받는다. 그런데 만약 그 정의가 오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세대의 필사자들을 거치면서 불완전함도 완전함의 일부이다가 불완전함은 완전함의 반대이다로 우리는 인간이라는 경험을 하는 영적 존재이다가 우리는 영적 경험을 하는 인간이다도 잘못 필사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혹시 신이라는 단어의 정의도 중간 필사자의 오류가 섞이지 않았을까. 죽음에 대한 정의는
구원과 깨달음에 대한 해석들은 모두가 신성시하는 원본일수록 누구도 대조하려는 시도를 감히 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의 가능성이 더 크다. 혹시 고통에 대한 잘못된 정의가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에서 웃음에 대한 책이 수도원에 금서로 봉해져 있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나아가 만약 원본 자체도 오류투성이라면 세상의 신비 앞에서 종교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안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과 신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를 믿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며 살아간다. 한 가지 기준은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이든 신에 대한 정의이든 혹은 인생에 대한 정의이든 자신의 진실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것이라면 오류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를 삶 속의 경험이라는 축제로부터 차단시키는 금지 목록들은 더욱 그렇다. 모든 정의는 베껴 적은 것이고 과거의 것이다. 삶에 대한 정의가 우리를 깨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정의 속에 잠들게 된다는 말은 중요한 진리이다. 모든 경전과 철학서들은 여행 서적과 같다. 세상에는 떠나지 않고는 장소에 대한 매력을 갖게 하는 책들이 많다. 그러나 정말로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여행서들이 가진 오류를 누가 발견할 것인가? 즐겁고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교리들은 잘못 뺏긴 것일 가능성이 높다. 모든 정의와 도구마를 넘어 두려움 없이 지금 이 순간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면 언제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이 살아있는 경전이다. 인생은 필사본이 아니라 각자 스스로 써나가는 책이다. 우리는 예술가이며 예술 그 자체이다. 감사합니다.